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케냐 이한용 선교사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 먼 곳 케냐에서 귀한 감동 기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감동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깃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당신이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질그릇은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위대하심을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또한 답답한 일, 박해받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등 너무나도 낙심될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주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수개월 안에 금방 종식될 거라 예상했는데, 아니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잠깐 저희의 이야기를 하면 이곳 아프리카 케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아시아인, 특별히 모든 사람을 중국인으로 오해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도 중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도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이곳 시민들이 또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교민들 또한 선교사들이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많이들 떠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낙후된 의료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때마쳐 우리 둘째 명성이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열흘이 넘도록 너무나도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도 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곳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벌써 한 10년간 살고 있는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지에서 감사는 바로 생존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답답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2021년도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에 이러한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삶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었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낙심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달 전에 우리 현지 교회 성도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이 성도가 저를 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보다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선교사이지만 제가 그 성도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신방을 간 후 2주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 곁에 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일, 답답한 일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결코 놓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힘이 큰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보배를 담고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